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양식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창설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의도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셨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하신 이유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은 은혜 가운데 서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지난주에는 큰 자가 섬기는 공동체, 그것을 주님이 꿈꾸셨다고 했습니다. 섬김이란 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가장 큰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항상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반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신앙과 과학은 배치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반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세상 방식과 그 말이 상식적인 비상식적도 아니고 반과학적도 아니고 비합리적이도 아니라는 말이 세상 방식과 같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세상 방식을 거슬러 올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행동, 그것은 세상 방식과 거스르는 방식이죠.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도 다른 것이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도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소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세상 방식이 아닌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상을 소중하게 알 때만 가능한 행동들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예수의 정신을 잘 물려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의 종이라고도 불렀지만 사람들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바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나가는 그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을 자리를 찾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섬길 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한석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TFT에서 말하고 있는 See the story, live the story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See the story, live the story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이 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죠. 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이 합당한 말이냐.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외쳐놓고 그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찾아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 징벌을 심판을 벗어나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신앙을 소개받을 때 오늘 세례요한이 하는 말과 같은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마음을 탁 바뀌게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일그러지게 하는 말을 오늘 세례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고하죠. 정말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충고는 지금 세례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죠. 그죠? 신앙의 길로 들어오려면 마음을 바꿔야 하고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인생을 살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례란 문자적으로 뭡니까? 어떤 것을 말하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된 삶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세례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인생을 향하여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독서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독서를 듣고도 욕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병들이었습니다.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옷 두 벌 입는 자가 있으면 한 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옷 다 두 벌 이상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옷 두 벌이란 말은 외투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례요한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물질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뭔가를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풍요롭게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 주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죠. 내가 쓸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쓰라고 주시는 거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무엇인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옷 두 벌 가진 사람이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래도 저희들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강제로 세금을 거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보통 당시에 아마 한 20% 정도가 세금으로 거두어졌다 그러는데 세금만 거두면 이 세리는 월급만 받고 마는 거죠, 그죠? 그 당시 세금 제도를 생각해 보면 세리장이 지방 정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한 해에 세금을 얼마 거둘 건지를 입찰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리장이 또 밑에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나라에 바칠 세금이 20% 정도라면 20%만 거두면 자기는 월급만 받고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 세리장은 세금을 또 더 자기가 입찰받은 것보다 더 과하게 백성들에게 부과할 것이고 또 그 세금을 거두러 간 세리들은 또 더 부과해서 잉여로 남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라.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군병들에게는 뭐라고 세례요한이 말합니까? 악하게 백성들을 대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족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 월급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월급이 적으니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부족하게 여기지는 것을 채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행사하면 힘없는 백성들은 그 힘의 행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게 될 것이고, 그죠? 힘없는 자를 거짓 고소하면 고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힘없는 백성들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나 군병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까? 자기가 뭔가를 더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더 얻을 수 있으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세리와 군병과 같은 작은 힘을 가지고 더 힘없는 백성을
갈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유에 집착하며 사는 것과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물질을 사용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물질에 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패턴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11조 생활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나와 우리의 가정에 공급하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뢰, 그것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월급날 하늘에서 돈을 우리에게 계좌로 보내주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회사에서 우리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월급을 내가 번 것으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들을 좀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려면은 똑같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얼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얻었는데 똑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면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동일한 일을 케냐에 가서 일하면 1억을 받겠는가? 1,000만 원도 못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항상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내가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보면 이것이 내가 이전에 수고해서 벌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는 구제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열의 하나가 10의 1주라면 열의 하나에 열의 하나, 100의 하나쯤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수입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은 구제 주머니로 쓰는 겁니다. 구제 주머니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수입의 100분의 1을 떼어놓는 그것은 100분의 1만큼 하나님의 손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구조를 만드는 행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에 내 하는 일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소유에 매이지 않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플랜을 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사역도 마찬가지죠. 오늘 조일기 기자님 착한 사역 보고 하는 날인데 보이시네. 착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5,000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손이 부끄러워서 못 나눠주죠. 그래서 5,000원 가지고 밥도 한 끼 못 사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5,000원씩 다 모으면 이 몇십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 통장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다음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가 해외 지사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한국에 집을 사고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산다는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때에 사용할 것을 투자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바로 구제의 주머니를 만드는 것은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사용할 것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또 우리가 힘을 바로 사용하는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군병과 세리들은 사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진 자들에게는 군병과 세리들이 힘을 쓸 수 없지만은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힘을 주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찰에게 힘을 줍니까? 사회를 건강하게 잘治安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왜 군인에게 우리가 힘을 줍니까?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나 세상이 이 힘을 주는 이유는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면 힘이 되죠.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자랑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한 70년, 80년 다닐 때 맨 뒷줄에는 어깨들, 덩치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만 큰 아이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뺑을 떠고 괴롭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 시대에는 안 괴롭혔어요. 학창 생활을 할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면 어때요? 남자애들은 운동을 잘하면 나름 힘을 가집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우리 셋째 아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좀 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공립학교를 다닐 때 매일 앉아서 옆에 친구들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딸을 안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또 저거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떤 종류의 힘이든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엑스테키스는 나의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심을 가진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돈 많고 걱정할 것이 없으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뭐 생각할 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요구가 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모든 사람에게 야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제가 쫓을 수 있을까? 우리 유기춘 목사님께서 휴가 때 파리 떼제 공동체에 다녀오셨잖아요. 떼제 공동체에서 놀랬던 것이 1년에 한 10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20대 30대 되는 젊은이들이 특히 유럽이라는 사회가 어때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에 매년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영성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성을 추구해서 모여드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 엄청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곳에서 좋은 콘도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빵 한 조각이 그 다음에 주스 한 잔 이렇게 소박한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주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떼제 공동체 힘이 나올까? 어디에서 힘이 나오겠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설교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음식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대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매주 몇천 명씩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갈까요? 제가 느낀 비결은 그 떼제 공동체,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이죠. 수사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무소유로 월급도 받지 않고 섬기는 거야. 그러니 물질 문명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권위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1% 2%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제가 가진 소유를 다 그냥 포기하고 그럴 수 있을까? 아직 결단이 안 서요. 한국에서도 정말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이 안 서요. 심지어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자기들 결혼도 안 해. 심지어. 근데 결혼 안 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재산을 서 그 떼제 마을 주변에 있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 그 떼제 공동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 떼제 공동체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재산 포기하고 떼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도 야, 나를 쫓으려면 너희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 그렇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딴 사람에게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업의 특성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놓아야 할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야, 너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강탈하지 마. 세금을 부과된 세금만 받아.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 서민들에게도 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놓기 힘든 부분, 그 부분이 다르죠. 그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놓기 힘든 그 부분을 버리는 것이 회개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보아서 내가 정말 참 회개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오늘 뉴라이프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 인생을 살겠다 마음을 먹는 사람은 그 마음 먹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을 하고 있다면 또 하려고 한다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맺어야 될 회개 열매가 뭔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플랜을 짜고 살고자 마음먹고 그 마음먹은 것이 생활 속에서 회개 열매로 나타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매로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마음이 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거기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으로 세례요한을 찾아갔기에 그들에게 신앙의 길이 굳혀지기 길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늘 세례요한의 외침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